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신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늘의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 섬기던 5 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러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루시퍼가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그다음에 아름답고 완벽하게 성령 기름까지 부어서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보물도 맡겨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사들, 불의 천사, 물의 천사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장사를 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나무인이라 모든 천사들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교만이 막 한 끝까지 닿지요. 그러니까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신 게 뭐냐?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땅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이 내려오고 나서부터 땅은 다 누가 관리하느냐? 천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하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창세기 4장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한 번도 피조물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만약 피조물이 나타나면 피조물을 즉사하지요. 피조물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통치하게 하신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벌써 다 죽었지요. 하나님 보고 어떻게 삽니까? 살지 못하지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눈이 열려서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설명하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하늘에 12군단이 있다. 12군단. 12군단이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호위하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힘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아무 힘이 없이 죽으신 줄 압니까?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자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끊어진다. 성경을 읽어봤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영원히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끊어진다. 다니엘한테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은 6000년 이상 안 넘어가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이 1000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일하시고 6째 날 뭘 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짐승이나 공중에서나 물속의 물고기는 다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담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첫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는
6일로 끝나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창세기 2장 가면 뭐가 있습니까? 7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날을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6째 날이 아직 안 끝났어. 6째 날 끝나면 7째 날에 쉬신다니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만왕의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나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마지막 불못에 던질 때 불못에 던져버리고 근데 끝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부활이 없는데 사람이 천국 갔다?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거짓이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교도들이 하는 얘기다. 하늘 아래 종교가 많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속지 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 천국 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말쟁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입니까? 그럼 성경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증거한 장본이 사도 바울인데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절대로 숨기지 않으신다. 반드시 알리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르시는 말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손가락에 묶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뭔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땅에 내려와서 땅이 그래 하나님 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예? 루시퍼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땅엔 루시퍼는 그냥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이후의 사건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과 모습들을 담게 만드셔서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새끼 낳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다.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첫사람 아담이 왜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습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암수 짝이 있어서 새끼 낳고 하는데 아담은 남자고 하나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그러니까 독처한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없는데 남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재워놓고 갈비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아니, 이브라고 그러죠. 만들어질 때 그걸 봤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데려오자마자 금방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요즘 말로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이성에 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눈 팔 때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왔다. 가장 간교한 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아야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못 깨달아요. 무슨 왕이 뭐 했고, 무슨 왕이 뭐 했고, 뭐가 침공했고, 뭐 했고, 백날 해봐야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하신 큰 그림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본 그림이 보여져야지 내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퍼즐을 맞출 수 있어. 아, 요건 요 조각이구나, 요건 요 조각이구나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원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 66권을 조각을 맞춥니까? 맞지도 않는 조각을 갖다 맨날 갖다 찍어 맞추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이 짝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읽었으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다. 그 짐승화된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항상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으면 영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왜 영생을 잃어버렸나? 하나님의 아들이 전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했을 때 그분이 내 아버지신가 아닌가? 그분이 창조주이신가 아니신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안 부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호흡이 들어간 생명 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동산에 있는 아담을
못 찾아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벗었어 뭐 숨었나이다. 하나님 뭐래?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랬어? 내가 벗었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벗었다고 그랬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겼다는 증거지.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마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책망하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다 걸려도 붙잡혀도 강도질해도 뭐해도 다 비려야 될 거 아니 잘못했다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서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와가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따른 먹는 따다 좀 먹으라고 언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미 명령하셨잖아요. 이브가 만들어지기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브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비굴하게 유치하게 남자가 여자한테 핑계를 댑니까?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먹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 동산에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자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뱀이 들어가도록 뭐라고 그럴까요? 딴짓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 다른 데다가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 잘못하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타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타치했잖아요. 언제?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쫓겨난 이후부터 다 천사가 관리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아브라함한테 찾아온 천사 누구예요? 날개 없는 천사잖아요. 처음에 새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에게는 천사를 붙여놨다 하나님이. 일반 사람한테는 안 붙여놔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면 어린아이한테는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천사가 달라붙어 있다. 천사가 보호하잖아요. 욥을 보호하듯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종이니까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귀한 사명. 이건 바뀌지 않아요. 이건 어느 시대나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가나안까지 올 때 천사가 인도한 거예요. 성경에 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본 사람은 죽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리권자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천사니까 갈대아 우르에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올 때 어떤 여정이 있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천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 들으니까 남쪽으로 가서 애굽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시련과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10년 걸렸어. 뭐 때문에? 조카 롯 동행하지 말라는 내 친척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그 징계 때문에. 그러니까 조카 롯을 떼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만들어 주시잖아요. 파라오한테 가서 사례를 팔아버렸어. 여동생이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아내인데 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을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파라오로부터 많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그 당시 백권국의 수장이었으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롯을 떼놓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시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 주셔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축과 재산 다 떼주잖아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아버지와 조카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애비 없는 조카를 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거기가 평지고 문화생활하는 곳이니까 돈 많으니까 그걸 떼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천사의 명령받아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라고요. 일일이 간섭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조카를 떼놓고 났는데도
새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새 천사를 보고 나그네니까 대접하지 않습니까? 양은 잡아가지고 또 빵을 굽고 잘 대접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중동 사람들은 아브라함 후손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해가지고 나그네라면 중동 사람들은 껍벅 죽어요. 그것이 그 사람 전통이거든요. 그때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아시라니. 내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은 내가 세상에 나을 때부터 누굴 붙여? 천사를 붙인 것이었어요. 내가 잘못 갈 때도 있고 어리석은 짓 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나를 쳐서 돌이키는 거예요. 너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 100배 열매 맺잖아요. 그 다음에는 60배, 그 다음에 30배.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아야 열매가 맺혀지지 성령 안 받으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만약에 지가 잘났다고 나무에서 떨어져? 그럼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여러분 가지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뗄감밖에 더 할 게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 네가 모델이 본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마땅히 소금 역할을 해야 돼.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등이라. 등. 등이 무슨 등이야? 그러면서 등불을 켰을 때 말을 덮어두지 않는 말이란 말은 한 말, 두 말 되는 말 있잖아요. 둥그런 말. 그 말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덮어놓으면 꺼지지요. 등경에 세워둔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길을 비추라고. 그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영생의 길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나한테 떨어지면 안 돼. 나한테 떨어지면 너는 실패하고 말아. 나와 예수는 하나가 돼야 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물리쳐버려야 돼. 다른 걸로 하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피로 사하셨으니까 그분의 이름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서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갔다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래, 저 안식에 들어갈 이런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아서 깨달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밀려오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으로 인해서 궁핍이 온다, 시련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끄시겠어요. 왜 그러신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청하고 징계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징계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받아야 되죠. 마땅하지. 그게 사랑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증거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